찾으셨으면 한번 아멘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번 마주 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설 연휴 많이 드셨나 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2022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어느 때보다도 오늘 예배에 이상한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손바닥이 빨개질 정도로 앞에서 정말 신나게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가장 기뻐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가장 많이 미소 짓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언제일 것 같으세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막 신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은 모습, 그 모습에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단언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모습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어느 순간보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모여서 작은 마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온 마음을 다하여서 박수 칠 때에, 또 노래할 때에, 기뻐할 때에 주님이 그 순간을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시며 기뻐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예배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배와 찬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 보는 자들에게, 찬양하는 자들에게 만나시고 교제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의 1절 안에서도 2절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전심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뭐라 얘기합니까?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찬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산에 살고 있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김정은 말고요, 연예인 김정은 말고 안산에 살고 있는 김정은 자매를 알고 계십니까? 내 아내를 네가 어떻게 아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예요.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제가 정말 거짓말 하나도, 오늘 설교하는 예배 시간이잖아요.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저에게 시간만 주신다면 밤새도록 저는 제 아내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거 참 예배 중이어서 진심입니다.
확인받고 싶으시면 저희 집으로 오시면 제가 밤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제 아내에 대해서 한번 자랑해 보세요 라고 부탁한다면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표정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제 아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가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몇 시간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 설명하시겠어요? 잠시 잠깐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내서 그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커서 어떤 하나님부터 설명할지 몰라 주저하며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열심과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열심일 줄 믿습니다. 다른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주셨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죠. 지겹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했다고,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습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있다면 찬양해야 되는데 그 지으신 이유만으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 모습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요, 정말 막 장난 아닌 사람들, 막 생긴 것도 너무 막 조각같이 생기고 막 너무 똑똑해요. 뭐 이렇게 생겼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 막 장난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돼요. 그러다 나를 막 보면 막 장난꾸러기 같고 막 하나님이 저 사람 짓다가 툭 떼서 나에게 막 넌 애따 이거나 해라 막 이런 느낌이고, 다 좋은 건 저 사람에게 몰아주고 뭔가 좀 남은 거를 나에게 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모두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으심의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노력하며 지으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지으심의 사랑이 2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너무 사랑스러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라하프. 여러분 따라하셔도 괜찮아요. 시험 보는 거 아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라하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씁니다. 첫 번째는요, 독수리가 빙빙 도는 것, 독수리가 빙빙 도는 모습을 라하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독수리는 왜 하늘에서 빙빙 돌까요? 먹이를 채기 위해서요.
가장 좋은 때, 내가 먹이를 채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그 빙빙 돌면서 그때를 노리며 가장 완벽한 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먹이를 채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때를 라하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닭이 알을 품고 21일 동안 24시간을 배에서 굴린다 얘기해요. 그렇게 꾹 참고 굴리면서 부화할 때까지 이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뭐라고 한다고요? 라하프한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을 때는 어떤 공격이 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한 소리만 낼 뿐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서 알을 품은 채로 끊임없이 알을 품속에서 돌리고 또 돌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 알을 품어내어서 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라하프, 이게 라하프의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면 위에서 돌고 있다고요. 라하프하고 있다고요. 그때를 노리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고민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간단한 질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고민이 필요 없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만들어지면 가장 완벽한 게 나오는 게 전능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고민하고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불완전하기 때문일까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요? 제가 이 이유를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아내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음식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뭔가 부탁을 하면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계량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툭툭툭 해서 만들어내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새로운 요리 도구를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리 도구들이 신기해요. 계량컵을 사기 시작하고, 또 어느 순간 저울을 사기 시작하고, 새 칼들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제 아내는 그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이렇게 뭐 맞춰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꼭 그 저울의 무게를 재기 시작하고 계량컵으로 물을 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였을까요? 아이의 이유식을 만들 때였어요. 그 전까지 저에게 막대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자 그 아이의 이유식을 만들 때는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고 가장 완벽한 것을 주고 싶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음에도 더 완벽한 음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실수할까봐?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실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고민하며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스러우세요. 너무 좋으시죠? 이런 얘기를 얼마 만에 들어본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왜 아멘을 못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못생겼다고 한 사람들이. 사랑으로 다시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명품 옷을 입어서, 내 얼굴이 잘생겨서, 내 몸매가 좋아서, 내가 배가 나오지 않아서, 제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모습이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를 가장 완벽하게, 가장 존귀하게, 가장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의 기준, 주변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누가 보기에도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건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누구보다 탁월함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겸손한 신장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만족하거든요. 늘 즐겁거든요.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적당한 키로 주여 허락하셨을 거라 믿기 때문이에요. 왜 비웃으시죠? 여러분, 진심이에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제 모습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보다 주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저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입어서 사람들이 날 보며 기뻐하고 사람들이 날 보면서 박수 쳐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를 보며 기뻐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있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감, 하존감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감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우리는 오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의 기쁨이 넘쳐난다면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고 내 모습이 어땠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한 번 더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시편 구절이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시편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못 외우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옥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1절과 2절에만 그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삶은 늘 쉴만한 물가에만 있지 않았어요.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시편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짤마웨트라고 얘기해요. 흑암과 같은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을 짤마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발만 조금만 헛디뎌도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얘기합니까? 두렵지 않대요. 나는 보이지 않아요. 나는 보일 수 없어요. 내가 눈을 아무리 열심히 떠도 보이는 건 어둠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렵지 않대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할 때 이 따른다라는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추격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추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따른다라는 표현이요, 추격한다라는 거예요. 추격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못 잡으면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추격입니까? 아니요. 잡힐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잡힐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추격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저를 추격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망칠 수 있다고 도망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하겠다고 그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에 숨어 있더라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추격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추격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성경 모든 것을 살펴봐도 찬양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구절을 살펴봐도, 어떤 말씀을 봐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가진 거 다 드릴게요. 얼마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수도 없이 넘쳐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 상황이 좋지 않아 찬양할 수 없어요. 지금 제 마음이 어려워서 찬양할 수 없어요. 지금 제 환경이 어려워서 예배할 수 없어요. 주님, 저 주님에게 마음이 상해서 예배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찬양하지 않을 이유를 주님께 쏟아냅니다. 아니요, 반대가 돼야 돼요.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어려워서 찬양합니다. 주님, 제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예배합니다. 주님, 도저히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자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주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이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이유를 찾아 주님께 예배하게 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내용을 쓸까? 아니요, 그런 쓸 내용을 적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찬양과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하는 삶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냥 은혜의 언저리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셀로 모여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그렇게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마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흥겨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합시다. 여러분, 찬양합시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찬양 말고, 내가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나를 지으셨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주의 이름으로